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된 완성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게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누가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일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요. 또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많은 증거 중에 증거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참제사장, 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가신 참된 선지자이신 증거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 꼭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만 온전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과 육신의 많은 문제와 위기와 많은 사건 속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하는 길이 오직 성령 충만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문제를 숨기고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 중에 맹인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까요. 여러분은 누구 죄라고 하겠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이지? 본인 죄다, 부모 죄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거를 알리시고 이것을 확인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 구절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해석은 해놨어요. 근데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해석해놨을 뿐이지 복음적인 해석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저도 신학을 하고 성경을 배웠는데도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정확한 이 말씀을 해석이 안 되더라고. 아니 소경된 것이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다? 성경을 가지고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서신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소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답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결국은 무당 찾고 점술인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요 종교생활 할수록 타락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왜 정신문제에 사로잡히느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요 남은 절대 모릅니다. 총독이에요. 정치인이에요. 행정가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에 잡혀 있단 말이죠. 일은 제대로 하는데 사람은 정상인데 뭔가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보면 총독이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귀신에게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라. 잡혀 있다, 눌려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시달리는 거예요. 꿈을 통해 시달리든 생각으로 시달리든 불안한 마음으로 시달리든 실제 생활 속에 시달리든 지금 뭔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녀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자녀까지 내려간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집힌 자가 있어요. 쇠고랑을 매도요 끊어버려요. 사람이 방방 날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서 사용하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분열증이 오고 왜 집착에 빠지고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약을 먹으면 잠시일 뿐이에요. 약 기운에 잠시 안정되는 것이지 해결이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겼다? 잠시예요. 기쁜 일이 생겼다? 잠시라니까요. 또 지나면 근심, 걱정, 염려로 꽉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뭔가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얼마나 개인의 문제, 부부 문제, 가족 문제가 심각한지요. 숨기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세요. 자기 혼자 고민하고 숨은 문제 가지고 사는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그리스도만큼은 확실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사람이요 배부르고 하는 일 잘 돼서 여러분들이 힘도 나고 즐거울 수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영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편치가 않으면은 예배 생활도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정확한 사람 만나면 다 살게 돼 있고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암만 복음 얘기해도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혼란스럽게 해. 세상 학문, 지식, 기술 이 부분은 사람들이 다 정확한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보세요. 말세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사람을 혼란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을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복음에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사고만 딱 터지면은요 판단하는 거 보세요. 누구 때문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당신 생각 때문이야? 당신 말 듣고 그랬어? 판단이요. 누가 문제냐부터 나가잖아요. 그리스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내가 아니어도 당신이 아니어도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 우리가 실수로 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와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판단이 문제, 사고 어디서 시작했고 누구 문제냐 이렇게 따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자꾸 법을 말하고 누구에게서 시작됐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완성했어요. 그게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세 직분을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거를 끝내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 성경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은 성령 내주를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이 삼직을 끝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붓듯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은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냈다. 사단과 원죄와 지옥의 배경을 끝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인데, 여기에 여러분 답이 안 내려지면 계속 답을 찾아 방황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어야 그 다음에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교대에 들어가서 학과장 되는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성경에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교수님이 뭐가 궁금한가? 그 첫 번째, 선악과 문제래요. 왜 하나님이 알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기는 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쭉 얘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주로 이제 여러분도 궁금해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냐고. 한 30분 다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내게 말씀 주시면 답을 드리겠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래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사람들이 기록한 거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내가 질문한 것은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다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은요, 의심할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 교수님이니까 지금 체면 잡고 한 서너 개 얘기했지, 저도 목사로 성경을 안 믿고 따지려고 본다면은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보니까 다 믿음으로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기로 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3개월 하더니 기도 제목 하나 있대요. 뭐냐고. 자기 남동생이 이 삼성전자 연구소에 다니는데 박사래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면은 이렇게 이러다가 넘어진대. 간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 나오고 박사까지 돼서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머리입니까? 근데 이러다가 한 1년에 한 번씩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고민이고 동생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죠. 한 3개월 지나니까 자기 마음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끝냈다는 요 답을 얻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말씀을 들어야 돼. 왜냐? 이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대상이지 이해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 수용도요, 결국은 끝이 있어요. 한계가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여기에 대한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안 내리고 자꾸 배워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혼란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한 혼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고백된다는 것이 배워서 지식으로 개그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믿음이 안 되면 그리스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짓말입니다. 배워서 말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내가 문제와 위기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배운 그리스도를 말하려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중 앞에서 막 영적 문제로 잡히고 시달리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될 줄 아세요? 메시지 듣는다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만일에 이번 주일날 월요일날 여러분 지하철 타고 회사를 가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하고 완전히 뭐 흑암에 잡혀서 눈이 뒤집어지고 그런다. 그때 그리스도 고백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다 한다고 그러지. 그 상황 되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고백된 사람은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손 놓고는 못해도 속으로 이 사람 뭐야, 이거 흑암이네, 예수 이름으로 지금 결박될지어다, 속으로라도 기도는 한다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고백했죠. 그게 배워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사단이 자꾸만 속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평상시는 모른다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고백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는 문제 위기가 나오면 짜증나고 누가 잘못한 거야, 나 때문이야, 요것만 자꾸 잡혀가지고 안 된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사람 맞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문제에 잡히지 말게 해주세요. 누구 잘못이든 간에 여기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지금 평안과 그리스도면 끝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음에요, 전도에 대해서 혼란을 줘요, 이 사단이. 전도를 하는 것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과 성령 충만해야 전도하는 거지, 내가 작정하고 가서 전도지 준다, 아닙니다.
주어주는데 저 사람이 받을까? 어떻게 나게 대할까? 이거 주면 창피한데? 이런 생각 가지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가까운 친구가 야, 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그런다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고 성령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랬어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데 이게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친구, 진짜 가까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지 주기 전에 예수 믿어봐라 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이 친구에게 주어야 되는 주고 싶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이 친구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로 이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내 입을 주관하셔서 이 친구에게 딱 맞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그리고 종말에 대한 혼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고 70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을 필요 없어요. 종말에 대해서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야. 만일에 제가 해외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역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만 알리면 돼요? 가족만 알면 돼. 내가 며칠 날 언제쯤 오는지. 그러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구원받은 사람만 알면 돼. 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누구나 알도록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는 것은 사단이 지금 혼란을 줘서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가요 이 예수님 재림 대환란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막 조마조마한지 몰라. 예수님이 혹시 나 잠잘 때 오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일할 때 오면 어떡하지? 되게 불안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요 혼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모르면 일부러라도 알려주고 야 걱정 마 아무개 집사야 네가 보도록 내가 갈 테니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변치 않느냐? 그리스도는 절대 변치 않는다. 그리스도는 뭐냐?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숨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이 시간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딱 마음에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성경 공부하고 이단한 교리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 야, 이 사람은 나보다도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네. 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그럽니다. 상대방이. 야, 나는 평생 몰랐는데 너는 몇 년 다니고도 그렇게 잘하냐? 나는 잘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기 때문에 난 성경 말씀을 믿거든. 그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은 와 보라 그러세요. 주사랑 교회로. 그러면 돼요. 그게 전도요. 와 보라. 내가 듣고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영원한 언약 두 번째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뭐냐? 우리는 기독교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왜 제사가 없어요? 우상숭배라서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해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도 무속인도 모든 종교에는 다 제사가 있는데 기독교는 제사가 없어요. 왜냐?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서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 여러분도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뭐한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가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낼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야. 다음으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삼위 충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인생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4절 오로지 기도함으로 기다렸다 그랬어요. 뭐를? 예수님 약속한 성령을.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약속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인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제사장으로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증인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고요. 이 영원한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5대 교리라 그럽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된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부활의 증거, 성령의 증거,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 전도의 증거.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구원의 기준이 뭐냐?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시죠? 구원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교회 생활이 아니요.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헌금 기준이 아니요.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막 전도하고 다니는 게 아니요.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아시겠죠? 그 이외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응답에 따라서, 축복에 따라서 하는 거고, 구원의 기준만큼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 해야 될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가 일하는데 회사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 속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힘들 때 여기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를 진짜 여러분 3분이든 5분이든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라. 자, 오늘부터 24시간 중에 3분, 조금 여유 있는 분 5분만, 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됩니다. 지금 문제에 막히고 어렵지요.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5,000원 주고 로또 복권 사는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더 응답 빨리 올 건데, 고민하고 막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보다 진짜 5분만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두고두고 응답이 올 건데,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건 뭐냐? 그렇게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가 올 거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게을러도 하루에 5분 깁니까? 그럼 3분만, 줄여서 3분만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응답이 올 겁니다. 기도합니다.